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탄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42년간 극단 정원에서 공연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올해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소극장 공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제 서울에서 합니다.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사모와 함께 관람했는데 그 연극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그 앞문단에 있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빈방이 있습니까? 란 연극은 원래 미국에서 했던 연극인데 그것을 한국에 가져오게 되었고요. 좀 각색해서 하게 됩니다. 이 덕구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관의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제 이 덕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덕구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없는 곳을 빈방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곧 잉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웃고 연극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끝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게 될 때 그들은 크게 모습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빛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목자들에게는 새끼가 태어났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양을 더 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천사들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최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최초의 황제가, 그 앞에는 이제 황제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왕정이 되게 되는데 1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자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자기의 태어난 것을 신고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정 가운데 마리아가 잉태하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잉태했다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잠자리를 하고 그 전에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한 여관을 찾았으나 여관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강보에, 이 강보는 요즘 잘 쓰지 않는 거죠. 아기를 싸는 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에 쌓여 구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바로 이 아기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죠. 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바로 왕으로 오시며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언론에서는 이 황제가 가장 큰 온전한 존엄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황제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반인반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굳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강하게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유다 중에 가장 작은 곳이지만 이곳에 구원자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목자들 가운데 왕으로 태어난 것처럼 바로 목자들 가운데 그 왕으로 오신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아마도 목자들에게 이 왕의 탄생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으로 오신 그분이 결국 어디 태어나시냐면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관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궁전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말하면 별이 몇 개 있는 그런 호텔급도 아니었고 그냥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잠깐 묵는 그런 작은 숙소, 그렇게 좋지 않은 숙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유, 외양간이며 짐승들의 생활하는 곳에 태어나신 것을 볼 때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자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한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섬기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 당시 황제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1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로마 모든 길을 로마라 통한다고 할 정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었던 티베르스는 23년을 다스렸지만 그는 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카프리 섬이라는 곳에 응가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섬에 있을 때 신의 대장에게 로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칼리쿨라란 그런 악한 황제가 4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능했고요. 잔혹한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근위대 사령관에게 결국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13년을 로마를 다스렸는데 아내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14년을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는 폭군이었고요. 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시종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는 반신 반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들도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고 로마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화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또 비천한 곳 가운데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분, 또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떤 것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참 구원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천사가 13절 14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수많은 군대가 그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나시며 바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영광과 반대는 바로 영광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없는 인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신 가운데 영광이 없음을 알고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났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얼만큼 영광스러우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 영광의 모습이 사라졌고요.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모습이 사라졌고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험하고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영광이 되냐면,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다가 드디어 그 구원자이신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기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또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주신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나타났기에 이제 그것을 아는 우리들, 그 복을 누린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과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 이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구속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깨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되지 않고요. 찬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믿게 될 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님의 인쳐주심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자로 매일매일 변화되며 살아갈 때에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신다,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승낙한다, 수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성령님의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처음 받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누가 아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실 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거부했던 그 마음, 믿지 못했던 불신앙, 오해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납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사람들 간의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그친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네,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 있는 인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게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가. 이제는 이 평화를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 예수님 대신 형벌을 받으심을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평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볼 때 위부터 또 수평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항상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 황제가 로마가 힘이 커서 그 모든 주변을 다 정복했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왕이 힘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속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사랑을 쉴 때에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성탄절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리였던 이 마태가 레위가 바로 참된 평화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누린 것을 보여주고요. 또 과부의 아들,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인간 가운데 있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몸에 피가 흘렀다. 이 여인, 율법으로 인하면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 고침받아서 참된 평화를 누린 것이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이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 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그 은혜를 수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교회로 나와 교회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미만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캐롤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크게 이 성탄 행사를 하지 않기에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이 조용하게 지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는 평안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길이 무엇인지, 또 평화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심을 통하여 오늘과 또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의 의미가 온전히 전해지고 또 누려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